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드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그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을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네브라임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성읍의 덜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납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납 25,000척이라. 다른 목달고 인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리겠으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의 몫이며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 하나는 로벤 문이 하나는 유다 문이 하나는 레위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 하나는 이사갈 문이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같이 봅니다.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길게 이어졌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오늘 같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질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항상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12지파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였고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거룩한 새롭게 회복된 나라를 타락시키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반에 흐르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희망했던 이상적인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48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회복된 나라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신앙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기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로 이동도 심하게 되었고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기도 했고 또 들어는 포로로 잡혀가서 근거지를 상실하기도 했고 그 경계선이 무색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 경계선을 따라만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배부해 주시는데 아주 북쪽에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동쪽에서 서쪽까지 경계선을 정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분배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역에 분배된다는 것인데 혹 어떤 지파는 자신들이 과거 살았던 땅을 다시 분배받은 경우도 있고 혹 어떤 지파는 전혀 새로운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현실을 많이 감안했고 가장 갈등 없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북쪽 지역에 7지파를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유다지파를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주로 배치된 지파들을 보면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7지파가 북쪽 지역에 분배가 되었고 그 다음 지역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 안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레위 사람들이 살고 하는 이 중앙에 거룩한 구역을 만들어 두었고 그 거룩한 구역의 남쪽에 다시 나머지 5지파가 분배되었는데 베냐민과 시몬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갓 이 5지파가 분배되어서 전체 12지파가 다 분배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여호수아가 분배했을 때는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고 요단강 건너와서는 9지파 반만이 거주했는데 이제는 다 요단강 건너온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안에 모두가 다 거주하도록 12지파를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다른 민족과의 갈등과 새로운 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주어진 그 땅만 분배해도 충분히 이스라엘이 살아가기에 넉넉할 만큼의 땅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미 기존의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재분배해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도 밀집해 살고 귀족들이 밀집해 살았던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골고루 사방에 분산되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8절 말씀 이하에서부터는 주로 중앙에 배치되었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드린 땅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소를 중심으로 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영역도 정해졌고 지파들의 순서도 북쪽에 7, 남쪽에 5이 정해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12지파가 가운데를 두고 보호하는, 지켜나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의 중심이 내 기업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이익과 편의를 따라 자기 중심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 성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삶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누어진 땅이 보시면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영역이 25,000척의 길이에 10,000척의 폭으로 되어 있어서 광활한 넓은 지역이 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분된 것이 10,000척이고 레위인을 위해서 10,000척이고 또 일반인을 위해서는 5,000척이 분포가 되어서 이 모든 구역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역으로서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성소 인근에 있는 땅을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해서 사독의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겨라 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문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두 사람의 탁월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가문과 사독 가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아비아달 가문은 퇴조를 했고 사독의 가문만 남아서 이 대제사장의 명맥을 이어갔는데 이들이 그렇게 존중받았던 것은 그들이 사독이라는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심지어는 레위인들까지도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다 타락했을 때 끝까지 남아서 민족과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고 나라의 정통성을 잘 유지하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사독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차례 국가적인 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대부분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에서 머물러 살았지만 이 사독의 가문만큼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보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맥이 잘 이어가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 아달랴 왕의 시기에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왕족들을 다 죽이고 집권했을 때에도 왕손을 끝까지 비밀리에 성전에서 키우면서 7년 동안 키우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올바른 정통 왕조를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쓴 사람들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민족의 신앙의 정통성을 바르게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한 이 가문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계속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가 오면 가장 중요한 종파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생깁니다. 이 사두개파 역시 사독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와서 제사장파로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독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사독의 우선들을 중용하는 것은 혈통을 중요시한다기보다도 신앙의 올바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인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일반 시민의 거주지인데, 일반 시민의 거주지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그 땅의 모든 사람의 식물로 삼아라 말씀하셔서 농업을 산업의 기본으로 하는 고대 사회의 한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30절 말씀 이하에서 한 도시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여기 소개되는 도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3개의 문을 만들고 12개의 문을 만들고 그 문마다 12지파 이름을 다 붙여서 12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12문이 있는 모습으로 소개되는데, 그 모습의 구약에서의 하나의 모형처럼 제시된 것이 이 말씀이어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수도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천국에 있는 도성의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에스겔서의 예언적인 탁월함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이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도시는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도시, 그것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굉장히 의미가 비슷합니다.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즉 이 모든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시기에 이미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롭게 건설되려는 평화를 기반으로 했고, 공정을 공평을 또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질 성소 중심의 삶의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기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좋은 정신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평화를 선택할 줄 알고, 언제나 공평하게 세상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또 언제나 우리가 다 자기 산업에 열심을 다하는 농사짓고 생산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식물을 공급하는 이런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삼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